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봉인한 313년 당시 로마 제국 총 인구의 10%가 교회 소속이었고 이전 3세기 동안 통계상으로 10년마다 평균 40%씩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권력자들의 멸시와 박해 속에서도 초기 기독교 운동이 성장을 이어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장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때 세례교인이 되려고 하면 3년이라는 가입교 기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3년 동안 후견인이 지켜보면서 그가 과연 기독교인으로서의 자질이 있는가를 보고 통과해야지만 세례를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을 하자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인들이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준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었습니다. 이들은 밤에 모였고 공동 식사 자리에는 상류 지식인 뿐만 아니라 로마인들 눈에 천하기 짝이 없는 하층민도 동석했습니다. 예배 모임은 배타적이었지만 이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눈에 보이는 공통점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의 결속력은 놀라운 정도였다고 합니다. 로마인들 눈에 비친 기독교 공동체는 종교 예식을 중심으로 남녀가 형제애, 자매로 똘똘 뭉친 매우 이상한 모임이었습니다. 이 모임을 보고 한쪽에서는 비난과 험담을 쏟아부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자발적이고 그 안에 들어가 순교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특이한 점은 당시 초대교회는 눈에 띌 만한 전도 프로그램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그저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공동체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가르치는 데 집중했을 뿐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오늘날과 같은 복음 전도를 시도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초대교회는 부흥했을까요? 그것은 거룩한 예배 의식 때문이 아니라 교회 개개인의 상가 의식 수준 그리고 그들이 이룬 공동체의 특별함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역사에서 배울 교훈은 무슨 프로그램이나 특별한 예배로 부흥을 도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인들의 신념과 소속 그리고 행동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는 왜 초대교회가 그처럼 성장하였는가를 유심히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국을 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은 묵시파라고 신학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묵시파들은 약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거행된 유대교 얀마 공동의회에서 묵시파들을 저주하기 전까지는 유대교와 같은 공간, 즉 성전이나 회당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당시 하루 3번, 즉 9시, 12시, 그리고 본문에서 나오는 구시는 오후 3시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들은 베드로의 연설을 듣고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니 예루살렘 교회가 대형 교회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른 곳에서 가르치고 땅을 떼고 서로 교제를 했던 것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자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제를 중요한 덕목으로 알았으므로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것은 최선의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하루 3번 성전에 예배하러 가기 때문에
이 사람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 갑자기 이 사람을 돕겠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 장에서 본대로 신자들이 소유를 공유했다는 사실을 미루어 볼 때 베드로의 반응은 더욱 흥미롭습니다. 그들에게 돈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능력, 새로운 삶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한 말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에게 돈은 없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것, 돈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다리를 못 쓰는 그 사람에게 고침받기를 원하느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곧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 주었습니다.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을 주목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에게서 무엇을 찾고자 했을까요? 그러면서 그에게도 자신을 쳐다보라고 했습니다. 구걸하는 사람은 수치심 때문에 행인의 눈을 바라보지 못하고 행인도 마찬가지로 구걸하는 사람의 눈을 의도적으로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베드로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느꼈을까요? 또한 베드로는 단순히 이래라 그러라 하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치유하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3장 8절 말씀입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니 예수라는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전 바깥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던 다리 못 서는 사람이 성전 안으로 걸어 들어가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 문 밖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뜻입니다. 제도에 갇히지 않으시고 세속적인 권력의 장소여 하나님의 목적에 반하는 장소가 되어버린 성전을 뒤로하고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가가 본문에서 하고 싶은 말은 예수님의 좋은 소식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로 뻗어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합니다. 구원은 이처럼 치유와 회복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만 하는데 그것은 구원의 개념을 너무나 작게 축소하여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내면의 깊은 성취를 치유받고 회복되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꼽혀진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안전뱅이로 구걸을 하던 사람이 걷게 되어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사람의 마음을 느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기쁨일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구걸하는 거린이 일어나서 걷는 기쁨을 느끼는 만큼 구원의 기쁨을 느끼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